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무엇을 하기 전에 정확한 언약을 먼저 붙잡아야 합니다. 언약은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언약으로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에게 이 복음이 전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세계복음 하잖아요. 현장에 이런 제자들을 찾고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신 말씀이죠.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너를 부른 것은 모든 민족 만민이 너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또 이삭을 두고도 말씀했어요. 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만민에게, 또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거를 절대로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세계복음화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뜰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현장이죠. 이 현장의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재앙이 들어옵니다. 우리 후대가 뭘 보고 살아야 되느냐? 이걸 보고 살아야 돼요. 물론 먹고 사는 거 힘들죠. 의식주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이 없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없죠. 뭘 잡아야 되느냐?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요. 나의 언약이 돼야 돼. 내 인생의 결론이 돼야 돼. 예수는 그리스도다, 세계복음화다, TCK다, 렘넌트다. 그거는 그냥 지식이에요.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언약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거 알고 있는 거는 불신자도 압니다. 두세 번 들으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나의 언약이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진짜 내 가슴에 이게 담겼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도요, 이걸 모르니까 큰 전쟁이 7번이나 나와요. 그냥 전쟁이 아닙니다. 아예 나라가 송두리째 없어지는 그런 재앙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딱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응답하시느냐? 정확한 언약 가진 자에게 237개의 나라가 나의 뜰입니다. 뜰은 뭐지요? 지금 말하면은 아파트 안에 거실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 집으로 말하면은 앞마당을 말하는 거예요. 뜰. 무슨 말입니까?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이것이 내 영혼 속에 딱 담겨야 돼.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2번째 임하니라.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딱 담겨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 성취시켜 나가는데 이게 딱 끊어지니까 재앙이 되는 거죠.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에 요셉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는 그 언약의 말씀이 그 후대인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후대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이 성취될지는 몰라요. 우리 자녀들은 지금 자고 있는데 말이에요. 전혀 복음에 반응이 없는데 괜찮아요. 그러다가 그 후손에서 또 복음 속에 들어오는. 지금 방황하는 그 후손을 통해서 그 자녀가 또 복음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만 서면 된다. 지금 내 자녀가 어떻게 될 거냐? 그거는까지는 우리는 몰라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8절 모세 어머니도 모세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은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가 됐다니까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어마어마만큼 응답받았느냐? 모세 오경이 기록될 만큼 증인 문서를 남길 만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모세에게 다 주어버렸어요. 지금도 그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잖아요. 모세에게 준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백서가 뭐냐? 모세 오경이잖아요. 그러니까는 80년 만에 응답받은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응답을 받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기만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이죠. 한나의 기도입니다. 틀린 기도라도 하셔야 돼요. 틀린 기도인데도요, 하나님이 바른 응답을 갖게 하시죠.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오바댜 보세요. 이런 중직자 한 사람만 나오면 한 시대 살립니다.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중에 누가 이런 응답 속에 있을지, 여러분 가족 중에서, 후대 속에서 어떤 응답이 올지 아무도 몰라요. 일단은 뭐냐? 나의 불신앙은 꺾자. 나의 생각은 지워버리자. 그리고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 담자.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이걸 알았잖아요.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나라가 다 망했어요. 부모, 형제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만 살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기도로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15나라에서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냐.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게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한다 못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먼저 우리의 가슴에, 내 영혼 속에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 담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뭐합니까?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놓고 뭐 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237, 5천 종족을 움직일 수 있는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 보세요.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랬어요. 이름은 안 나왔습니다.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 그랬어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됐는데 15나라에서 오는데 그 중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도 있었다. 로마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당시에 강대국입니다. 로마는 세계로 그랬습니다. 로마는요, 237개 나라 대로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5천 종족까지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잡아서 뭐 합니까?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농사를 짓고. 한국에도 지금 필리핀 가정주부 불러들여가 임금 얼마를 내야 된다. 어떤 일은 하지 말고 어떤 일은 해도 된다. 가드라인을 딱 정해주잖아요. 이게 강대국에서는요. 이게 못 사는 나라 노동, 인력을 다 데려다가 쓰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기회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에 오고 싶어 합니다. 홍콩에서는요. 몇십만 원밖에 안 준대요. 외국인들 가정주부 하는데. 근데 한국에는요. 노동법이고 이 법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까지도. 그 법을 가지고 하니까 내국인들하고 뭐 똑같이 대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로마에는 전 세계 5천 종족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요. 모든 관심이,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세계복음화의 현장이잖아요. 237의 뜰이 있는 현장이다. 대한민국에는요,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다 모여 있어요. 브리스가 부부가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 보게 되면은 아볼로 젊은 목사님을 만나가지고요. 팀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다른 거 말한 거 아닙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의 역사를 이 브리스가 부부는 체험했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이 브리스가 부부는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블로를 불러다가 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의 역사를 아느냐? 성령 세례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처럼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어진 그 언약,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현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재하신 그 성령 세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너희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리라.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자녀는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모니카가 그렇게 자녀가 방탕하고 이단 사상에 빠지고 세상 문화에 타락하고 창녀와 어울리다가 결혼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목사님께 상담을 했다잖아요. 기도해라. 어머니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결국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돌아온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회개의 기도는요, 전 세계 사람들한테 큰 울림이 주어졌어요. 어머니의 기도는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정확하게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정확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현장에 제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현장의 제자를 통해서 237개의 나라 살리는 뜰을 이루어가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바울을 첫 선교지로 파송되어지는 현장 아닙니까? 바울이 첫 선교지로 파송되어서 뭐 했습니까? 먼저 무당을 전도하잖아요. 13장 1절로 4절 보게 되면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13장 6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은 온 동네를 어지럽게 하는 마술하는 사단의 세력을 꺾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담는 그 순간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꺾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장 12절 말씀 보세요. 총독이 충격을 받잖아요.
그리고 총독이 바울 앞에 와가지고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복음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이 생명이 들어가면 끝이에요. 무당이든 총독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면은 구원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장 14절로 20절 바울 사도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루스드라에 들어갑니다. 이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돌에 맞아 죽습니다. 바울이 죽은 것을 알고 성 밖으로 갔다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또 살리십니다. 깨어났으면 다른 데 가서 치료하고 다른 지역 전도하러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맞아 죽은 그 현장에 또 들어갔다니까요. 이게 정신병자 아니면 뭡니까? 고집입니까? 아닙니다. 그 루스드라에서 중요한 제자를 본 겁니다. 그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제자를 다 본 거예요. 여러분, 제자에게는 생명을 거는 겁니다. 아, 제자구나. 모든 인생을 거는 겁니다. 제자가 아닌 데는 떡만 주면 되죠. 바울 사도는 제자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또 죽을 수도 있는데 루스드라에 다시 들어갔다니까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요. 나중에는 그 디모데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본격적으로 전도훈련, 선교훈련 하게 되잖아요. 16장 6절에서 40절 말씀 보세요. 문이 막힙니다. 그런데 문이 막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의 문을 여십니다. 데살로니가에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고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 보면은 야손을 만납니다. 18장 4절에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서 회당에 들어갑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역사가 동일하게 재현되는 현장이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서 나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이 동일하게 임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체험되어서 병든 자는 치유받게 되어지고 흑암은 예수 이름으로 꺾이게 되어지고 모든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뜰이 성취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아이들이 일어나는 그런 현장 전도의 축복이 있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지역에 제자를 숨겨놨듯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정에 우리 자녀와 후손들 속에 렘넌트로 세울 제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예배해 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해야 하느냐? 우리가 평상시에는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집중기도, 예배 시간이 뭐냐? 집중기도 시간이다.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냐?
말씀을 붙잡고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이다. 얼마나 날씨가 덥습니까? 이때 뭐 할 거냐? 집중 기도하는 시간이다. 집중 기도가 뭐냐? 복음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놓치면 내 방법으로 살고 세상 방법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만 이래도 말씀을 믿고 따라가자. 뭐 옆사람, 친척, 아는 사람 볼 거 없습니다. 나만 이래도 말씀 믿고 가자. 100사람이면 다 100마디를 해요. 한마디씩 하면. 10사람이면은 한마디 하면은 10마디씩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참된 말이 없으면 10마디가 전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일을 하더라도 전문성이 있게, 그리고 뭡니까? 현장성이 있게, 그리고 뭐합니까? 모든 것이 시스템입니다. 무슨 시스템입니까? 237 나라 살리는 시스템이야. 여러분, 가족도 시스템입니다. 3가지 뜰을 살리는 시스템이에요. 교회 안에 모든 것도 뭐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이 세우신 시스템이다. 여러분 성경학교도 뭐냐? 이게 전도운동, 선교운동하는 시스템이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경학교도 뭐 하는 시간입니까? 집중이에요. 매 주일마다 이런다면 여러분 병나겠죠? 한 달에 한 번씩 하자.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병나겠죠? 한 계절에 집중하는 겁니다.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시간표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237개의 나라 3가지 뜰의 응답을 영원한 응답으로 받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